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인류 역사 중에 참회로 세 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참회로 세 건이 있습니다. 3대 참회로고 저는 세 건. 얼핏 생각에 떠오르는 분 없어요? 참회로 잘 생각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또 있나요? 아시는 분? 네, 학생 말해보세요. 무슨 참회로? 맞나요? 루소라는 사람이 고병장 참여를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분이 있어요. 사실 잘 알아요. 훨씬 이 3대 참여로 한 어거스틴, 루소, 토스틴 동이분의 참여로 고백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멋지게 살 인생이 멋지게 사는 인생이 결국 멋진 인생이 아니었고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기결되었으며 종국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 아무리 복락을 누려도 그것은 그게 아니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은 평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 피력코 불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 항상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인인증서나 카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카드 보면 개인 확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그걸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문을 대학교 20살에 전화할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 쓰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희 인생도 뭔가 확실한 표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부터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확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봐봐.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의 뜻은 나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어딘가를 가려면 못 가게 막는 자유, 의가, 구속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다. 결국은 자유케 했다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명받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주 악랄하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천고등학교 좀 수제고 학교라 악랄하신 선생님이 일주일에 국어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시나 시도 7편씩 외우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까지 야간져서 밥을 하는데 외울 시간이 그러면 공포스러워 내 번호가 안 불리기를 조금을 하신 분은 날짜가 오늘은 26일이면 26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를 아는 사람 안심하잖아요. 사실 스타일 아니까. 근데 오늘은 없죠. 2줄 제일 끝에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그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영하고 외워봐 이러면 대수를 뜨다가 조금은 외워지면 다 못외우면 무조건 표시 하나 틀려도 나와. 저기 있는 있어 저거 치는 거 그걸 그냥 게임을 참아줍니다. 여기를 때리죠. 여기 때려요. 여기가 더 아픕니다.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걸 못하죠. 그것은 지켜야 되니까. 네. 지명할 분은 근데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할 불렀으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때리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구약 111쪽에 있습니다. 구약 111쪽. 찾으신 분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업어서 옮긴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제가 보통 때는 주님이 옆에 걸어가셔서 발자국이 바닷가에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리고 지쳐있는 그 순간 있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던데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야 뭐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어간다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속량물을 주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속량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 끝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속량은 우리 죄 없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결국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비롯되었다.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그 확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짧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또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붙잡다. 자기 이익이라면 어떤 짓도 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형을 꼬셔가지고 장자 본까지 산 사람.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한독배를 얻어맞고 부자였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가 돌이키고 그때부터 주님이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결국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내 과거와 내 현재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적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 야곱도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까지 내가 다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착한 자신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고 의견이 있으면 착한 애들 어떤 게 내 편이 아들 엄마 편이 아들 다 따로 부르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이었느냐 이스라엘. 저 야곱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악 속에 누리는 우리 모습을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표현은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걸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안고 주님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날 발길질 하기가 네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 사울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네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가치대로 살아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은 이시가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전날 하루 되기 전에 나와서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정 자격이 있어서 합격되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격점수 했어가지고 합격해야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시험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장 36절에 나오자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 위에 어떤 요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잘못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 좋아하신 자무시가 찬양했어요.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고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소구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는 오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친구들 빛깔은, 깃털 빛깔은 노란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 빛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키가 작은데 키가 자기는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립니다. 또 꽃이 핍니다. 세월 지날 어느 날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멋지게 기러기처럼 제가 표현하지만 끼룩끼룩하고 날아가고 있었어요. 참 멋진 새들이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며칠 지났습니다. 한 무리의 새들이 모여서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랑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 무리는 무엇입니까? 백조였던 것이죠.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멋진 새인 백조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백조의 인생을 살라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주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걸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서에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라는 기어가 나오는 것을 빼고 번역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가 뭡니까? 그 전에 예전에 있었던 뭔가를 부정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그 얘기는 앞들을 보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상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니 몸이 타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이스라엘 징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42장 끝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후원자다. 주님이 우리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후견이 되어주냐면 원율적으로 말하면 후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뒤에서 완전히 밀어주고 뭐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음치로들을 조용히 숨어 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악몽도 제약도 기억지 않으시고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의 근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약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식물 배달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식물 배달하는 근처에 강이 있는데요. 강에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보트. C 또는 BOAT라고 하죠. 보트를 타고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기도 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보트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트 가격이 만만찮아요. 별로 안 가요. 거기도 1억이 넘습니다. 별거 아니고 1억. 조금 괜찮다면 4, 5 갑니다. 보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서 한 근리에 거쳐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 여기다가 아무개 거라고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잘 탔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멋지게 타버리라고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보트 묶고는 끈이 풀리면서 보트가 또 내려간 거예요. 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그 강변으로 그 달리기를 그렇게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았는데 한 달 넘게 뒤에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오늘 고물상에 것이 팔려 있었어요. 이거 내 거예요. 그래도 정보가 있어야지. 뭐 이름 써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억울하지만 몇 달, 5달치 일을 해가지고 고물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죽어서 넘는 거니까 자기 만든 재료 값부터 적게 돼갔지만 6달이나 더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트는 이중으로 내 거다. 첫 번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두 번째, 내가 다시 샀기 때문에 내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는 네 후원자라 하는 그 소리를 담백히 찢어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내가 너 후원자 될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힘겨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이처럼 요한복음 1장 정도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부과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에 팔렸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갖고 예수님을 다시 골고다 언덕에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노를 우리가 다시 분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